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또 이로 인해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조금은 토라져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을 또한 찾으러 나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15장에는 이처럼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세 가지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처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온 이 탕자는 비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탕자는 사실 첫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한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처럼 잃어버린 아들들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배응망덕한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배당될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들의 배응망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여전히 아직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신데,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가 받을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나중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를 원할 때 여러분 에서를 먼저 불러서 가서 고기를 먹고 싶으니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던 여러분 이 아내가 이 야곱을 불러다가 형이 털이 많은 고로 이 가죽으로 덧입혀가지고 미리 준비해 놨던 것을 가지고선 그 아버지한테 가서 여러분 대신 축복권을 이제 받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난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때를 직감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행하고 있었던 여러분 장자의 축복에 대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와 같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지거나 귀가 어두워지거나 그의 때가 다 된 걸 직감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이었고, 나중에 이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도 멀리서 이 아들을 알아볼 정도로 아버지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은 정말로 못된 아들이었던 거야. 도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그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바로 탕자, 잃어버린 아들, 방황했던 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버지로부터는 여러분 멀리 있었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이것만큼은. 아마 저 같으면 이 녀석아 아빠가 아직도 창창한데 무슨 유산이야? 아마 그렇게 혼내키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보면 첫째 아들에 대한 절반이 둘째 아들이 둘인 경우에 이 둘째에게는 첫째 아들의 절반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아버지의 분깃의 3분의 2가 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3분의 1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가 와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이 3분의 1을 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읽었던 그 12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니라.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름대로 둘째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첫째에게도 그 3분의 2를 띄워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나름대로 공평한 아버지입니까? 근데 사실 이 아버지의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나중에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옷을 바꿔주고 그의 신발도 바꿔주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면서 정말 종이 하나로 부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을 해주고 잔치를 크게 열고 그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줘 놓고서는 아버지 이 둘째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불공평한 분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려는 공평한 아버지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공평한 아버지 아니고 불공평한 아버지가 맞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불공평한 게 맞는 것 같긴 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차마 입술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차마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셔서 불공평하다라고는 말씀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공평함과 이 첫째 아들이 생각했던 공평함에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면 동생은 이 둘째는 나가서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했다. 아버지의 곁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아버지 옆에 늘 항상 있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만 저 녀석은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기준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 두 아들이 성실하게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였기 때문에 그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 둘은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로서 영접해 주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보았더니만은 이 아들 둘이 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29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불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29절 아까 그 말씀 지우지 말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에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지키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어져 있냐면 둘루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둘루오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단기 선교단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우리 9시 예배는 크게 그 이름을 다 많이들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역시 지을 수 없어. 둘로스라고 벌써 딱 나오네요. 우리는 좀 경쟁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며 나간다는 뜻으로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둘로스가 명사라고 한다면 이 명사에 동사형이 있는데 그 동사형이 바로 둘루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할 때 쓴 바로 그 단어 둘루오란 말입니다. 즉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을 한 거냐면 이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내가 종과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동생은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버지를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떠났기 때문에 내 동생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기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째도 자기가 멀리 떠나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뭐라고 하면서 돌아오냐면,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요. 자기가 아버지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기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재산을, 자기의 본 것을 다 탕진했으니 아버지를 다시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리고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째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의 기준은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닌데, 이 둘째는 자기가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종 중에 하나로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 첫째는 나는 종처럼 일했으니까 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이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아들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사랑한 이유는 여러분 이 아들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럼 그 아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준 자체가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했느냐 아니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분노하였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잔치를 벌이는 것도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내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가 성실하게 행했느냐, 혹은 그가 아버지의 말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그저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그럴 때는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는 인내로우시지, 왜 저 사람한테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덧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둘째 아들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비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살던 우리가 어느덧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기도의 응답도 빨리 해주시고 나는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믿음도 없는데 잠깐 기도했다고, 이상하게 근데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먼저 들어주시고 나는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 혹은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마치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량없이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참 이기적으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4절 잔치를 하자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되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주인과 함께 하였었던 거기에 있는 모든 종들은 자기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자기 주인이 기뻐하니까 자기들도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또 자기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종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정작 그 아들은 종처럼 일은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그 때문에 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한때 아프게 하고 멀리 떠났지만 지금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었던 2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면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화를 내고 있었던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공감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공감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는 공감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공감을 못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아버지의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공감 능력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들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를 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를 기뻐하고 돌아온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며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은요 온전한 회개라고는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 우리 아까 읽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돌이키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나를 그냥 종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한 말씀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회개는 그럼 어떤 회개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돌이킴은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기 싫어 살려고 하는 회개입니까? 네, 여러분들 안에 답이 있어요. 이 아들의 회개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근데 내가 아버지의 집을 보라보니 거기는 종들조차 먹는 것이 넘쳐나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돌아갔던 거고, 그래서 자기를 종 중에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킴은요 사실은 여기가 진짜 돌이킴과 진짜 회개가 되면 아버지, 여기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가사를 다 탕진했습니다. 이것조차도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더 소중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아마 제대로 된 회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회개가 아니라 그냥 먹고 다시 자기가 살려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나 종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그러면서 돌아갔던 회개였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그렇게 돌아오기만 했어도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새 옷으로 입혀주고 그의 손가락질에 가락지에 아들의 모든 권한을 되찾아주는 그런 아버지셨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면서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늘 항상 부족한 회개일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의 회개처럼 어떻게 보면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어. 그냥 어떤 때는 회개라고 시키라고 하니까 그냥 명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이거 안 하면 괜히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개하는 거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자녀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여러분,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아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아들, 오히려 마음에 상심했을 때 둘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둘째가 돌아올 때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나가서 그를 맞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아버지가 반응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요, 첫째 아들은 둘째처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거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첫째가 마음에 상심함이 있는 것을 알았고, 또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것을 알았고,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첫째가 자신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둘째와는 달리 이 첫째는 직접 만나러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첫째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대답이 조금 작은데, 여러분, 첫째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신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생겼잖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잃었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는 잃었던 아들 하나를 되찾은 아버지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두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아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덧 구원받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서운하게 행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일할 품꾼들을 부르게 됩니다. 7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해지기 직전인 11시에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그 품꾼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루가 마감이 되어서 그들에게 각기 다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는데,
여러분 불평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불평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누가 불평을 했겠어요? 먼저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은 먼저 와서 일하기를 시작했는데 왜 마지막 결산 때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더 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해지기 바로 직전인 11시,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시간 11시니까 하루를 12시간 나눠서 해지기 바로 1시간 전인 거죠. 그때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덜 주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또 공평의 주제로 다시 또 돌아왔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왜냐?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불렀던 시간이 7시가 되었든 9시가 되었든 그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다 원래 품꾼으로서 어딘가에 불려가야 될 시간들을 놓친, 누군가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품꾼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부른 이유는 자기의 포도원에 사람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그 하루를 공쳐야만 했었던 그 품꾼들을 은혜와 자비로 너도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너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니? 너도 와서 일해라 하면서 7시에 또 다시 나가서 9시에 계속해서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그 자리에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7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 9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자기도 은혜로 그 자리를 얻은 것임을 잊어버리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시기하고 원망하며 왜 공평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도리어 따지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몇 시간 채웠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생겨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벗을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신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1만 달란트를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기에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느덧 먼저 구원받았다고 나중 구원받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기도생활도 못하고 저렇게 헌신도 안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느덧 우리가 이 큰아들의 자리에 불평하고 있는 먼저 와서 일하기 시작한 품꾼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다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그 찬양을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잃어버렸던 하나들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제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음을 알게 하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아들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첫째나 둘째 아들이 아닌 이제는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성숙하게 이해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